매해마다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하지 않으셨었는데 그 전국에 초급파적인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제자훈련 교재를 함께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워크샵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자훈련 그 훈련 받으러 오신 그 목사님들 한 10분 모셔다 놓고 선원목자교회 부교역자들이 한 2시간 반 정도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실습 단원이 9단원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아요.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 단원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뭐 목사님들 하면 준비가 되셨겠죠? 질문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어떤 목사님은요, 글쎄요,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막 자다가 막 내가 죽으면 으악 하고 막 깨실 정도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깊은 혼란 중에 막 너무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으셨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회를 하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리셔서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되셨대요. 일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죽음은 내가 예배당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진짜 몸이 밑에서부터 굳어가는데 점점 죽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그 거의 목까지 죽음이 왔을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너무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마음이 영적으로 들었대요.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내가 그냥 열심히 산 것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산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못 서요. 정말 내 영혼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너는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확신, 이게 있어야지 진짜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목회를 했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니 다시 죽음이 이렇게 아래로부터 내려가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정말 내 고집, 내 자아로 목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순종하시면서 뭐 교회는 그렇게 많이 부흥한 것 같진 않지만 정말 영적으로 목회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하고 한 3년, 4년쯤 지났는데 이제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러셨는데 지금 만약에 주님이 목사님 부르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진실하게 예, 지금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영적인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영적인 눈과 그냥 내가 열심히 산 것과는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화된 거다.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잘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영적으로 정말 잘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다치셔서 주님께서 탁 불어가시면, 제가 오늘 그 1층 주차장 미끄러울까봐 이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램프를 내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쪽이 다쳤는데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간신히 한참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잠깐입니다. 이렇게 잠깐 골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너 왔냐?
어떻게 왔냐? 성령 집회 끝나고 가다가요.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영혼을 서치하세요. 살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안 오셨네요, 오늘. 어머님이 주님의 종이셨는데 50대의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는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자훈련 반이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다시 깨어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더 회개하고 와라. 그래서 깨어나셔서 진짜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리셔갖고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너 아직 준비 안 됐다. 그러나 기회는 주겠다. 다시 씻고 와라. 그 음성 듣고 회개를 하시는데 그 표정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를 하시더니 며칠 뒤에 이렇게 영적으로 잘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섰는데 이렇게 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러시면 그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씻을 것은 다 씻어내야 한다. 남들 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중심 안에 정말 내 영혼이 말씀대로 변화된 진짜의 변화, 정말 말씀 그대로 내 중심이 거룩하게 되는 그 변화. 물론 우리 속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줄은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다시 이번 주에 그 마가복음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안한 말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13장, 14장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깨어라, 준비해라, 충성해라, 영적으로 살아나라. 아까도 기도할 때 초반부에 막 일어나라 한 게 저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마지막 그 복음서를 완성하시면서 너희는 평안해라, 너희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계속 경고하시면서 깨어나라, 준비되라, 맡은 거에 충성해라, 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주님 앞에 준비되는 것은 끝까지 싸워야 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지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월요일날 신방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어제 신방하고 또 오늘은 우리 교인은 아닌데 또 그 타교인이 와서 좀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세 분 다 공통적인 분들이셨어요. 제 안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분 다 공통적으로 근래에 조금 더 오래전부터 깨어난 분도 있지만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래에 깨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다 비슷한 루트입니다.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박보혜 목사님 설교,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또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그 끝자락에 강대영 목사 설교가 약간 걸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보면 진짜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그 끝자락에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이상하게 우연히 우리 교회에 연결돼서 가까우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막 갈망, 진짜 그 영적인 갈망들을 이야기하세요. 오늘은 그 한 분은 안양에서 오시고 한 분은 중계동에서 좀 상담할 게 있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2시간 반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미끄러운 길을 오신 거예요. 저한테 막 토로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왜 전에는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왜 한 번도 내가 여기에 깨달지를 못했고 왜 그러한 말씀들이 안 들렸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막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교회 현장에서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런 난처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목회적인 도의를 생각하면 그냥 그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그런데 그 영혼이 막 죽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또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갈급한지 막 이사까지 막 올려는 막 계획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심 안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깨우는 왜 교회들이 왜 적을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러한 말씀들이 들려져서 막 그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갈급함을 보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깨울 자들, 살릴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구나.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요. 자기 남편 걱정, 자녀들 걱정, 자기의 부모 영적인 그 현실이 막 눈에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 다가오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깨우고 계십니다.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분은 막 목욕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해서 막 목욕탕에서 막 방언을 막 몇 시간씩 하면서 깨어난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꿈속에서 내가 곧 온다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게 진짜냐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게 진짜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앞으로 환난의 시절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그래요 진짜 지금 이 시기가. 물론 대다수는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곳곳에서 깨어나는 분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진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마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갈망이 있으시지요.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영적인 도전들, 또 어떤 깨어나는 마음들, 이것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것을 계속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갈급해야 하고 주님만 제대로 믿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잘 서야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게 한 달 가고 6개월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끝까지 쭉 성장 곡선을 갖는 경우가 왜 이렇게 쉽지가 않죠? 사역하면서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가 너무 막 이쁜 거예요. 막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스러워요. 저는 그러한 분들 보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전에는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서 은혜 다 날아가 버리고 좀 지나면 그분이 안 보여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뭐 일이 생겼고. 근데 정작 그전에는 뭐 일이 없었나요? 일이 있어도 막 갈급하니까 나왔는데 이게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안타까운데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어떠한 밭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돌짝밭이죠.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올 때 잠깐 견디다가 뽑히는 자. 그래. 하나님만 사모해야지. 어려움이 왔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 시험에 뽑혀버려요. 어떠한 밭은 심겨져서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이 가로막았어요. 무엇일까요? 이 생의 염려, 재물의 욕심, 향락 같은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만 막 사랑하다가 갑자기 놀자. 나 주님만 사랑해야 돼. 놀자. 왜 자꾸 놀자라고 그래. 그러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가면서 거기에 기운이 맡겨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실은 그대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막 붙잡아도 실은 안 붙잡혀져요. 사람의 이 자아라는 게요. 한번 그렇게 떠나가면요. 하나님이 붙잡아도 뿌리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중심에서부터 갈망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룩한 중심. 애플 엔터테인먼트, 그 애플사가 아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애플사인데, 애플이라는 이름인데, 거기에 대표로 일하는 박영목 변호사,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인생을 다 죽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다 모든 거 버리고 저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막 어려운 이웃들과 막 살기도 하고 막 기도원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명을 받고 나는 법조계에 들어가서 이 법조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자마자요. 내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고시원 와서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고시원 그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판검사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기도할 사람 모여라. 찌라시를 막 책상마다 뿌리니까 막 한두 사람만 모이고 나중에는 막 수십 명의 기도회가 조직이 되고요. 그 봉천동인가요? 그쪽 고시촌 그쪽에서 예수 축제를 그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은혜 받는 진짜 군사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됐고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의 변호사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술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술 안 먹습니다. 그렇게 딱 지켜나갔어요. 좀 지나니까 저 연예인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얼마나 영향력이 클까? 그러면 술자리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자리 같이 하고 먹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좀 지나니까 그래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한두 잔 정도는 같이 하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한두 잔을 거룩한 믿음으로 먹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지나는데 자신의 술을 계속 마시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더래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게 중요한데 너무 뱀처럼 지혜롭다가 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박성범 형제가 그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뱀처럼 지혜롭다가 비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뱀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건 아니지라고 깨달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영적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도요 한번 삐딱해서 그쪽으로 발을 내디디면 이게 덧칩니다. 못 빠져나와요. 관성의 법칙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충만했던 사람이 계속 술 먹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워낙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만에 그 고시원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변호사, 나중에 변호사 됐죠. 그분이 간신히 기도회 하자고 해서 거기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간신히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말이에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조건형입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준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순수했던 예수 중심의 믿음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천국 가리라 그 말이에요. 바람에 밀려서 겨처럼 날아가 버리면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 실은 표준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데 이게 막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 시험 들어요. 막 선배들이 막 술을 막 권하면서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바꿨다. 뭐 이렇게 막 권하기도 하고요. 막 교수님들이 성경이 진짜 그렇게 너희가 주일학교에서 믿는 그러한 말씀 아니다. 이렇게 막 들이대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막 헷갈린 거예요, 막. 근데 그때 이 말씀, 처음에 네가 들었던 것, 첫사랑 때 네가 붙잡았던 그 오리지널 복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십자가가 너의 구원이라는 그 처음 들은 것을 계속 지켜나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돼. 그 말씀 때문에 맞아. 저 사람들의 저 말과 행동은 표준이 아니야. 처음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게 스탠다드야.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그 표준으로 계속 다시 조정하고 다시 조정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리턴,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지키려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세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악한 마귀 도적은 그것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시험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은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가 유괴범에게 납치당해 가는데 막 잡혀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간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요. 그렇죠? 사생결단하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차에 한번 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차에 쳤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차에 탔는데 막 우리 어머니가 막 맨발로 막 그냥 그 차가 가는데 막 쫓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인들이 이렇게 차에 치이면 몰래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강도와 그 어머니가 막 싸우다가 옆에 있는 그 가위로 잡아서 확 찔러갖고 결국 강도가 죽었대요. 경찰이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안에 보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보물입니까? 우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미혹, 사단의 공격,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켜져요. 정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떨어졌다가도 아까 그 애플 엔터테인먼트 그분처럼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정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목마르게 찾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중심 안에 하나님 그분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떨어지면요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차라리 모든 것 잃어버리고 주님 한 번 붙잡는 게 행복이지, 뭐가 좋다고 세상 친구, 세상 재미, 주님 나한테는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중심 안에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떨어졌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더라고요. 실은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20살 때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부터 지금 24년 지나오면서요,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도 아주 수십 번 반복해서 저지르고요. 영적으로 저도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내 영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유혹받아서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 주저앉은 그 진흙통에서 사는 게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음성,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가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너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니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렇게 걸백번 넘어졌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떨어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찾을 때에 영이 회복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내 딸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너 싸움 이겼구나 하면서 그냥 확 안아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주 옆에 갔는데 너 누구냐?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오늘은 신앙생활을 그러면 잘하는 비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잘 서는 비결, 근본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잘하려면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 좋다고 상대방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좋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상대방 좋아하는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데 가자 그러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그러면 안 행복하잖아요. 제 아내와 연애 초기에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죠. 데리고 신촌 연대 앞에 있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라리라고 하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 그런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그때 이제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과 그 학회 식구들과 함께 이제 거기 연대 앞에 있는 라리라는 카페를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위기 좋다. 근데 거기에 그 맛있는 홍차 케이크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홍차 케이크를 먹는데 너무 이렇게 맛이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와 함께 결혼하기 전이니까 여자친구죠. 데리고 이제 거기 딱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우리 뭐 먹을까? 아저씨 홍차 케이크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자는 박력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끌어야 한다. 여보, 아니 뭐 먹을래? 홍차 케이크 주세요 하고 그냥 주도적으로 홍차 케이크 시키고, 왜? 제가 보기에 맛있으니까. 그리고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내내 구박받습니다.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좋아하는 홍차 케이크를 시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자기가 구제해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그분이 뭐를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이러면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 병원 원장을 하시는데 너무 병원이 잘 돼서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병원 인수할까요? 그런데 이 병원이 인수하면 너무 바빠져서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수십만 불을 더 버니까 선교헌금 수억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죠? 인수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수억의 헌금이 아니라 내가 너와 새벽마다 교제하는 거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병원 인수 포기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를 원하실까요? 왜 어떠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했지만 주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정말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정말 내 영혼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면 이게 목회도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면,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요,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재점검해요. 하나님, 제 목적은 주님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한 그분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먼저 교회를 옮기는 부분이나 또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대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의 뜻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치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원하는 게 이렇게 투영됐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 이 땅에서는 다 실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주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요, 그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이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그 전에 선화목적교회 갔을 때도 거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제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목적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짐 싸라, 나랑 아프리카 가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가야 돼요, 저는. 왜? 저의 목적은 목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박용목 변호사, 그분 이제 사법고시 시험 볼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같은 분이니까, 근데 똑똑하신 분인가 봐요. 1차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들어갈 때인데, 주님의 임재가 막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지러울 정도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지 막 비틀거리셨대요. 그리고 시험도 잘 보셨는데,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이건 된다. 왜? 이게 적당히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 이게 막 견딜 수 없이 막 기름 부으신 거니까 시험장에 이거는 합격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합격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있을 때 ARS로 전화를 하는데 안내 음성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네, 수험번호 몇몇 번 박영목님 합격자. 딱 그 말 듣는 순간 합격했구나 기뻐하는데, 그 다음날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ARS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까지 기름 부으셨는데 주님 앞에 따졌답니다. 성령님, 그때 고시장에 들어가신 분이 성령님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나 맞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런데 그럼 이게 뭡니까? 근데 주님은 난처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갑자기 성령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니 이렇게 느낌에 이렇게 돌아서 앉으시는 것 같으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에서는 막 분이 막 나오고 막 억울하고 막 이해가 안 가고 막 그렇게 막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 다음 해도 1차는 붙고 또 1년, 2년, 3년, 4년, 5년이거든요. 붙고 떨어지고 붙고 2차 떨어지고 이렇게 막 5년차, 6년차까지 가는데 마지막 해에는요, 이게 몸이 너무 이게 안 좋아져서 앉으면 이게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거의 공부를 못 했대요. 그리고 아내도 막 애기 낳고 힘들어서. 그랬는데 6년차 때 하나님이 진짜 붙여주시는데, 이게 자기가 붙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하는 진짜 그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꼭 붙여주세요. 제가 법조계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목적이 합격이에요. 그런데 5년째는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기도가 진심으로 나왔는데, 그리고는 붙은 거예요. 주님께 여쭤봤답니다. 주님, 그때 왜 떨어졌지요? 주님이 이렇게 돌아섰자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왜 주님이 돌아섰냐면 난처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은 그때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준비될 때 응답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얘야, 제일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네가 판사가 되는 게 축복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변호사가 되는 게 축복인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 다음부터 이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변호사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스겔서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에스겔서의 서두가 에스겔서 A를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그리고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33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이한 게 40장부터 48장까지가 뜬금없이 성전 설계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성전 설계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도 이미 잔뜩 나와 있는데 왜 에스겔서까지 이 9장이나 왜 할애를 했나? 역사적으로는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인데 자세하게 다락은 어떻게 짓고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영적인 성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겔 성전이 이 교회 안에 지어졌다. 그런데 그 마무리, 그 성전의 마무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다시 펼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그 성전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10절 봅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2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마지막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그 성소가 그 성전 가운데 있게 하라.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자고요. 세상에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삼마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목적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 앞에 안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해.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
박영모 변호사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얘야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니? 네가 판사가 되는 게 아니다.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목적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만 나의 생명,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